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의가 사도 바울은 불의라고 했습니다. 왜 불의가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옳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잘못이라고 왜 했을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옳다고 하는 의란 말은 옳다, 맞다,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이다. 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정의, 주장, 합리적인 이야기, 하나님 율법 얘기를 주장하는 게 왜 불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주장할 때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보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했고 그 당대에 어떤 그 지배받았으면 그 나라의 언어도 했고, 그래서 언어를 두세 개를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숫자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시스템, 오늘날의 시스템이 유대인들이 주식 같은 거래 방법을 만들어서 유럽과 중동을 거래하게 하는, 돈을 무역하게 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최첨단의 건축에 탁월한 세계를 만들었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우월함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아니다, 잘못이다 라고 부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날 말하면 내가 똑똑하고 맞는 말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는데 그걸 주장했을 때 그건 불이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했을까? 이게 잘하고 맞는 말을 주장한 거예요. 주장의 성질이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우월한 말을 했을 때, 주장할 때 얼마나 긍정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주장을 초를 쳤습니다. 길을 꺾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거, 똑똑한 거,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주장에 강하면요, 스스로 길을 꺾는 일을 합니다. 내가 자라왔을 때, 우월할 때, 자랑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색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되돌아보거나 자기 문제를 점검해서 사례 분별에 정신을 차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게 불이다.
우리도요, 보면 내가 잘하고, 우월하고, 똑똑하고, 막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이 많고, 정당하고, 우월하고, 뭐, 내 자녀가 내가 똑똑해서 뭐 신나게 얘기합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가 꺾여요, 스스로가. 기는 용기와 이해와 생각하고 열정의 에너지인데, 이게 자기 잘하고 우월한 걸 주장할수록 이 기가 꺾여요. 잘하고 주장하다 보면 회개가 안 되죠. 그러면 주장이 강해지지 않아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럴수록 기가 꺾여서 이해와 생각하고 지각하는 것이 무너져서 사리분별도 없어지고 용기와 의욕과 이런 게 무너지기 때문에 불이다. 자, 여러분 대화할 때 보면 말하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내 말이 맞지, 옳아, 정당해 라고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지요. 근데 이미 내가 말했을 때, 이미 내가 자랑하고 주장하고 옳다고 정할 때 이미 기가 꺾이는 상태라, 상대가 이르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이게 기분이 상하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속에 시기, 다툼, 논쟁, 시시비,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서 자존심 세우는데 기가 꺾이는 게 모르는 것이죠. 이게 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건 좋습니다. 우월하고 잘하고 똑똑할수록 회개하면요, 깨달아지죠. 이해가 넓어지고 생각하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각과 이해와 생각하는 길이 넓어지면 자기가 겸손해집니다. 그럼 제어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는 기가 살아요. 그럼 지혜도 나오고 슬기도 나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걸 소화할 수가 있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근데 이게 이미 내가 회개 없는 자랑은, 정말 회개 있는 자랑과 회개 없는 자랑의 차이점인 것, 의와 불의의 차이점은, 회개 있는 자랑은 상대 말이 언제나 여러분 보시지만 나는 긍정적인 얘기지만 상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해서 자랑하는 걸, 이게 회개해서 자랑하면 기가 살아서 상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제어, 지배, 조종,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이미 회개 없는 자랑과 주장을 하게 되면 기가 눌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상대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하면 이미 기가 죽어버리는 상태라 막 성질내고 화내고 불쾌해지고 분노하고 무시받은 느낌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가 불이다. 의라면 내가 잘했을지라도 회개하면서 길을 살려서 상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힘이 있으니까 의가 아니냐? 그럼 회개 없는 자랑을 하고 주장하게 되면 자존심 기싸움이 돼서 난 잘못 없다, 나 잘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고 틀에서,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게 뭐냐면 난 잘못 없고 잘했다는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정해. 나는 정말 잘하고 너는 부족해. 이게 회개 없는 주장과 자랑은 이상하게 상대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무시할수록 이해와 깨닫는 지각능이 부족해지면서 기가 이미 지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막 하다 보면, 운전할 때 불안이 많으면 좌우를 못 보듯이 직진만 하고 싶듯이 좌측 우측을 못 가요. 불안하면. 이미 내가 자랑할수록, 회개 없는 주장과 자랑할수록 이미 기가 눌린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면 듣고 생각하고 변하는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잘못 없다 주장만 하고 네가 잘못했지 않냐라고 할 때 이미 기가 눌려있고 상대 부정적인 평가 기가 또 눌리고 스스로 기가 꺾여서 생각과 이해하는 자극이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순종했고 그래서 발전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고 IQ가 발전하면서 정말 자랑거리가 많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랑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부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없이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사건마다 이 기가 자꾸 죽는 거예요. 진흙이 들인 게 열등감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다 보니까 돈만 많지 이웃나라 부족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고질적인 성질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는 2차 세계 때마다 똑같이 그 열등감의 패배의식에 이 부정적인 성질에 남을 비웃고 하대를 하고 돈은 많은 만큼 많은 학대를 받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불의가 아니냐. 근데 우리는 참 우리 지금 현대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조금만 똑똑하면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고 고집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기가 죽어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를 살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절망했을 때 외로울 때 이걸 풀어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짜증과 성질과 분노와 우울증 같은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우울하고 똑똑할수록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회개하면서 똑똑하고 회개하면서 주장하면 합리적인 객관적인 이치가 살아나죠. 그건 기가 살아요. 그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실망일 때, 절망이 있을 때 소화할 수 있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기가 살지요. 감당할 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기가 살아요. 그럼 헤아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고 상대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듣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상대가 말할 때 60% 얘기하고 내가 주장할 때 40%만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부정한 것을 주장했던 걸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랑과 존중이 나오죠.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똑똑한 만큼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니까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이해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사건이 생겼을 때 상처와 응어리가 만들어진 거지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끝없이 유치원 때부터 3살부터 수없이 많은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이 이게 상처가 되니까 한이 되고 감정이 되고 이게 응어리가 되어서 모든 말투에서 시기 질투, 심술이 막 나오는 거 억울하다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인 평가, 꾸중받았다, 무시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서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고 성질을 뗄 때는 이미 기가 꺾였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사리분별할 정신력이 없다. 그래서 응어리가만 없다. 삶의 수고는 많았는데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조금이라도 0.몇 %라도 부정적인 것 같으면 확 공격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똑똑한 만큼 이게 매력있고 멋있는 만큼 얘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기가 이미 눌려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색과 감상과 생각을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고민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냥 많아져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똑똑하고 잘날수록 맞는 말 할수록 내가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그런 사색과 감상과 생각의 깊이 고상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사랑과 정과 고마움을 느끼면서 자기 못난 것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소질과 재능도 만나고 단점도 만나고 열등감도 내 마음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못난 건 만나기 싫고 자기 잘난 건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소질과 재능을 만날 수가 없고 자신에 대한 재발견하기가 힘들어지고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기가 살아요. 근데 잘하는 거 가지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자기에 대한 재발견하는데 자기가 못난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걸 발견하면 생각과 기가 살며 재능과 소질을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극복하고 싶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고마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이렇게 우러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참 안 돼요. 잘하면 막 자랑하고 회개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자랑할 때 회개 안 하면 기가 꺾이는 걸 몰라요. 그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색과 이해와 감사가 나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미성숙해집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너는 내 편이 돼야 돼 라는 사고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할머니든 아버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 돼야 되고 오빠 편이 되지 말아야 되고 친구 편이 되지 말아주고 내 편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나와는 적이 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죽은 사람은요 미성숙해져요. 자기 재개발도 안 되고 자기 재발견도 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못난 것 잘한 것 단점 장점을 만나야 될 그것도 못 만나니까 미성숙해지고 기가 죽어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언제나 엄마는 내 편이 돼야 돼.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다 언제나 내 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이기적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생각이 다르면 1%라도 문제를 삼으면 태클을 걸고 싶잖아요. 부정하고 싶잖아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공격합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에 대해서 재발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피곤하지요. 아이들이 이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그래도 선생님은 그래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내 편 들어줘야지 라고 하지요. 이게 70대도 60대도 50대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를 해줘야지.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러면 자 동의해줬어요. 맞다가 동의했어요. 근데 기가 꺾이는 걸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할수록 지식이 발전할수록 우월하고 똑똑할수록 회개해서 길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생각을 살려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에 무너지고 흡해지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게 무슨 진리지? 선악이 뭐지? 라고 하면서 시행착오와 자잘못과 인생을 겪을수록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개선하고 고쳐가는 게 끝없이 개선하고 고치는 인생인데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말이 맞지요? 동의하세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기가 꺾여서 상대가 1%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불쾌해지죠. 내 음식이나 내 분위기나 느낌이 조금이라도 이게 부정적인 불쾌하면 막 못 견디고 불편해합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잘못 속에 들어가고 두려움 속에 들어가고 내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잘못 속에서 문제 속, 잘못 속, 두려움 속,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못난 것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이 못나고 잘나고 모든 게 객관적으로 이해되면서 기가 살아요. 기가 살아요. 근데 문제 속 자기 잘못 속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서 자랑만 해요. 기가 꺾여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어떤 자기 문제 속, 잘못 속, 후회 속,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 내 아픔, 상대의 슬픔, 상대의 잘못, 잘한 것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건 그 속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잘못과 부족함, 상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과 응어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파악하고 분석하는 힘이 없어서 명상과 기도와 회개와 뒤돌아보고 사색과 감성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보시지만 세월에 내 얼굴 보면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죠. 내 늙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음악을 듣든 인생의 날씨가 변하거든 간에 사색이나 뒤돌아보거나 감상이나 명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명상과 사상, 기도와 회개 같은 사색이라는 것은 감상 같은 말인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완되면서 긴장과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잘못밖에 없어요. 잘하는 것 속에서 회개하지요. 근데 내가 보면 막상 내가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고 뒤돌아보는 것도 약하고 사색도 감상도 약하고 상대 속에 들어가고 상대가 왜 그런 말인지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요, 회개나 기도나 뒤돌아볼 능력이 없으면 잘못된 두려움 많은 건 잘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걸 주장하게 되면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럼 상대를 부정할수록 강한 부정적 속에서 내가 느낌이 좋으면 강한 맹종이 되고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의 모두가 99.9% 좋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인생의 선악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으로 맹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억울하대. 그 사람의 불의를 못 봐요. 느낌이 좋으면 나쁘면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좋으면 못 봐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이완이 되지 않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심란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롭대요. 내가 내 자신의 불의를 일으키고 길을 꺾어놓고 내가 누구를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나를 고통을 주면서 그
그게 정의라면 이건 불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의 말만 쫙 듣고 막 여론의 말만 듣고 푹 빠져가지고요. 이게 강한 부정이면 신나는 거예요. 막. 내가 좋아하는 쪽은 막 맹종하고 싫어하는 쪽은 막 부정하면서 자기를 긴장과 두려움과 이완을 시킬 능력이 없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그러니까 명상이나 기도나 회개가 안 되고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인생에 사색하고 감상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좋은 면을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하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평생 응어리가 되는 거지요. 그럴 끝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회개해서 잘하는 걸 통해서 회개하면 자신과 싸워서 자신에 대한 재발견하기 못난 것 속에서도 열정한 것 실수 속에서도 뭔가 이런 소질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구나 이랬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길을 살릴 수 있어요. 못난 것도 쓸 수 있고 열등한 것도 쓸 수 있고 이게 뭐냐면 못나고 열등한 실수를요 누구를 이해하면 상대를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대를 맹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영원히 살아나지요. 영원히 건강하면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죽고 살고 못나고 잘나고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사리 분별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영원히 수생하면요 어떤 사마의 골짜기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있어요. 기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내가 잘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한 걸 속에서 회개하면서 상냥해지죠. 삭삭해집니다. 이 삭삭하고 상냥하다는 말은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인 거예요. 상대의 좋은 면 나쁜 면도 같이 볼 수 있고 선악을 볼 수 있고 한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삭해지죠. 이게 상냥해져 삭삭해지면요 내가 모든 걸 이익 삼을 수 있어요. 잘난 것도 이익으로 삼고 모든 걸 협력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걸 자랑하는 거 보세요. 과거 거예요. 과거에 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 잘했어. 예뻤어. 우월했어. 그게 99.9%를 지배하고 있어요. 과거 것에서. 그러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랑하는 기초는 뭐냐? 과거 거예요. 과거에 나 이렇게 잘 살았어. 똘똘했어. 머리 좋았어. 공부 잘했어. 근데 이상하게 키는 꺾여있고 진흙들했어요. 그리고 싹싹하고 현명함이 없어져요. 이게 없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자존심만 있어요. 자존심은 상대성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우월하면 돼. 너보다 내가 잘 살아면 돼. 너보다 내가 더 좋은 거 있으면 되는 강박지에 그런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영원히 불안해지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져서 세상을 지배할 힘이 없어요. 고난도 아픔도 지배할 힘이 없어요. 육체가 영원히 건강해서 육체를 지배할 때 행복해지는데 내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기가 꺾여있기 때문에 육체가 좋은 조건과 행복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신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사랑과 행복한 조건을 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면서 우울증과 공황제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절대로 회개 안 됩니다. 기가 꺾이죠. 그럼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없는 세상에 속한 것, 죽으면 끝나는 것에 목숨을 걸어 부질이 없는 거죠.
부질없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고 쓸모가 없는 것인데 내가 죽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내가 잘하는 거, 주장하는 거, 내가 똑똑한 거,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영원히 죽어 있는데 그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질없는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질없는 게 가치를 줘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 병원을 가면 정상적인 혈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이란 두려움 때문에. 어두운 밤이 무서운 짐승이나 그 자체가 두려워서 혈압이 올라간대요. 근데 내가 부질없는데 목숨을 걸면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작은 일도 스트레스가 되고 작은 일도 경쟁이 되고 작은 일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기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와 한과 응어리가 나면 내가 지각력이 없어지, 이해력이 없어지, 예민해지는 거지. 그럼 내 느낌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감성의 느낌. 내 느낌으로 좋은 사람은 절대로 맹종하고 내 느낌으로 나쁜 사람은 절대로 부정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부질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보고 주고 앞에 서보고 보면 이건 부질없는 거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안에서 벗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지요. 분노가 쉽게 나지 않지요. 생각이 움직이죠. 사색하지요. 뒤돌아볼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정신을 맞춰요. 작은 일에 두려워서 혈압이 올라가고 분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주눅이 들죠. 주눅이 들면서 점점 모든 게 주눅이 들 진심이 나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 인생을 정의할 능력이 없어요. 사색하고 감사해 정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신뢰할 능력이 떨어지면서 기가 얇아지죠. 누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 나빠요. 그 사람 좋고 억울한 사람이래?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귀가 얇은 걸 몰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해지는 거죠. 이게 회개해서 내가 잘했을 때 자랑스러울 때 회개하다 보면 기가 살아서 모든 걸 잡는 게 소화를 이루잖아요. 모든 잘했든 못해도 우울한 열등 간에 회개하면서 이해하고 깨달아 마음에 홀가분해지는 정리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기능이 없어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짜증나고 승질 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담감만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게 부담이 되는 건 짜증나는 거예요. 냉철함이 없어지죠. 객관적이고 냉철함이 없어집니다. 세월은 가는데 냉철한 능력이 없으면 우유부단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뭔가 분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차원에서 막 원인을 따지고 감성적인, 이기적인,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다. 그러면 고뇌가 많아지면서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주장만 하다 보면, 회개 없는 주장만 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얻는 게 불의가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예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예침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투에서 잘못이 없다고, 잘했다고
주장하는 게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 사고의 틀과 이 사고의 원리 속에서, 이 죄의 원리 속에서, 무지하고 악함의 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이 사고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